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3월 21일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교회 출석자들 대상으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물은 그 결과 25%가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명 중 1명 걸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바로 3분의 1 기독교인이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확신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5가지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사함받았다. 사죄 확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인도하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된다. 이 5가지 확신입니다. 근데요, 이런 확신 없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구원의 확신.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확신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건드렸다가 이 성도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확신 없는 자는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확신 없으면 덮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틈이 보이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구원의 확신으로 딱 신앙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틈을 보이면 사단이 파고듭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확신 없으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불신앙의 화살에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요,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의 화살 맞아서 그래요. 사단이 던지는 그 불화살, 그게 마음과 생각을 공략합니다. 늘 불신앙하거든요. 안 믿어요. 기도 응답을 안 믿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안 믿어. 여러분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예로 갔다. 그게 망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감춰진 보화 그러잖아요. 진짜 축복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방향을 보니까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조금은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게 인도함의 손길이다.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걸 사단이 타겟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던지는 그 불화살을 계속 맞고 사는 신자들 많아요.
오죽하면 어떤 집사를 염려 집사라고 하겠어요. 오죽 염려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확신이 없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상태, 곧 성령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를 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의 영이 죽은 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생명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시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러지가 끼잖아요. 벌레가 끼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벌레가 이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요. 우리 안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러지가 끼고 다 썩어서 없어진다니까요. 버러지들이 다 살을 파먹는다니까요. 그죠?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단의 영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살고 정신적으로 삶으로 눌려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없는, 성령 없는 불신자예요. 영이 죽은 자, 곧 생명이 없는 자는요, 많이 가져도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게 최고의 만족이요? 또 태양빛도 바람도 내리는 비도 다 축복이에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나무에게는 모든 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서 뿌리 뽑힌 죽어있는 나무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 뿌리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뽑혀버렸는데, 땅에서 뽑혔는데,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인생이 세상 것으로 뭐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되겠죠. 저 강남에서 몇십억짜리 집 사서 살고 다니면 행복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개나 돼지는요, 먹을 거 주면은 꼬리치고 좋아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떡을 줘서 만족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했어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준다. 그게 무슨 만족이요 행복이겠습니까?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요, 끝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인생이 세상 것으로 막 태우면요 막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계속 끊임없는 분쟁.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연예인 보니까 유아인 있잖아요. 옛날에 TV에 보니까 3층 단독주택에 살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죠. 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끝판 뭡니까? 마약을 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 보세요. 왜 재벌 2세들이 마약을 못 끊습니까? 행복이 없거든. 만족이 없거든. 평안이 없거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가진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내주함으로 죽은 영이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영 가운데 성령이 내주함으로 이제는 산 영이 된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근데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난 영이에요. 산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감각도 없고, 죽은 사람은 생각도 못해. 그죠? 죽어 있는데, 판단도 못해. 감정도 없어. 죽은 시체는. 살아있으면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판단도 하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 40일 금식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감정도 갖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어요. 법적인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근본을 찾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찾은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땅을 찾은 거예요. 근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게 구원받은 증거죠. 또 증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예수 능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생명 있는 사람이 능력 있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네? 무거운 것도 들어올릴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등산을 합니까? 죽어있는 시체인데.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능력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보좌가 움직이고, 엘리사에게 동원됐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전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요, 두 가지 대화로 가지고 대화하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대화입니다. 왜? 나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면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 생명을 체험해라. 날마다 예수 능력을 체험하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 날마다 감사가 넘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능력이 나타나. 흑암이 결박돼.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저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야, 정말 완벽한 축복이다. 성경 66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7가지로 딱 요약해 놨다니까. 그래서 예수 성령의 내주, 그걸 통해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생명.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게 신분 아닙니까? 그게 예수 생명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예수 능력.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죠. 사단을 여러분이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5분 이상을 기도 못해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7가지로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도 7가지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합니까? 7가지 가지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에서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는 3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게 와 있는 죄.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죄. 그 원죄가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그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돼요. 원죄,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죠. 원죄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게 와 있는 근본죄, 오리지널 죄. 자범죄는 뭡니까? 내가 짓는 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부터 살인죄까지. 조상의 죄는 뭡니까? 조상이 마귀 섬긴 죄예요.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가요. 우상숭배 죄가 마귀 섬기는 죄입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우상숭배가 마귀를 섬기는 건지 모른다. 그죠? 마귀는 뭡니까? 내게 경배해. 그럼 다 줄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마귀 섬긴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요, 후손 대대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후손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후손들에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환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끊어야 돼요. 왜?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해방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불신 가족들 만날 때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세요.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가? 우상숭배에 대한 메시지 가지고 그러면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그것만 메시지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귀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원래 인간. 그럼 문제인가? 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복달라고 하고 이런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 그러면 그걸 회복된 인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떤 것 가지고도 진단하고 나서는 원래 인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신 것. 도말이라는 걸 이 사전에서 보니까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삭제하는 자니 그랬어요. 삭제해버린다. 제가 우리 주역유일이 어릴 때부터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카메라 가지고. 6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했겠어요. 모든 걸 다 카메라에 담고 싶더라. 담아가지고 이걸 다 컴퓨터에다 다 교장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이 장가 갈 때 내가 그거를 딱 데이터를 해가지고 USB에 담아서 장가 갈 때 줘야 되겠다. 그걸 어릴 갓난 태어날 때부터 찍었어요. 사진 많이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요 컴퓨터가 한번 고장 나가지고 이게 막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이게. 이거를 복구를 하고 제가 용산에 가가지고 막 데이터 복구하는 데 가고요. 테크노마트 가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복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커서 찍은 거 있잖아요. 요게 좀 많이 날아가고 어릴 때 그 찍었던 갓난 아기 때, 젖먹이 때 이런 기어다닐 때, 가장가장 걸을 때 이때 찍었던 거는 거의 보존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그거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지금은요 뭡니까 저장 용량 그거를 여러 군데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요건 날아가면 요건 살아있잖아요. 보세요. 이 삭제를 컴퓨터 고장 나니까 모든 파일이 다 삭제가 되더라니까요. 사진 파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삭제하신 줄 믿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삭제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죽음, 모든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해버렸다니까요.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도말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굉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은 그냥 안개처럼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원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굉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결박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이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해요. 왜? 지옥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요, 지옥에 내려가서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지옥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쏘는 건 뭔 말이죠? 뭘죠? 활시. 사단이 활시를 당겨서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활시를 계속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 짓고 계속 죽을 일만 쌓이고. 그게요. 왜 그래요? 계속 사단이 활시를 당겨서 이 활을 쏜다니까요. 죽음의 활, 죄의 활, 모든 저주의 화살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사단의 그 활을 뺏은 거예요. 분질러 버린 것입니다. 자, 활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쏠 수가 없죠? 화살을 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저주의 지옥의 그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과 함께 더 이상 죄와 사망, 사단의 지옥 권세가 우리를 왕노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으면요, 죄가 왕노하고 사망이 왕노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계속 이 화살을 던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해요. 그거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특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기도 응답의 특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 영균이가 어릴 때 우리 장다른 성도님에게 나아가서 가자가 먹고 싶다 이 말. 그러면 형식을 갖춥니까? 아빠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존경하는 아버지, 제가 지금 과자가 먹고 싶사오니 저에게 용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막 뒤에 와서 갑자기 아빠 막 어깨도 주무르면서요, 뽀뽀도 해가면서 이제 이게 용돈 달라는 사인 아닙니까? 아빠, 제가 과자 좀 사 먹어야 되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알았다. 안 주겠어요? 그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세 번째 특권이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석같이 세워서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 복음 전파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과 특권을 모르니까요, 확신 없는 신앙이 돼가지고요, 흔들흔들하고 문제에 흔들리고, 문제는 기도 제목인데 환경에 섰고 사람에 섰고. 세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생명 없는 자입니다. 그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절 다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하나님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귀신 섬기고, 제사 점술 의지하고, 무속 의지하고, 우상과 미신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6가지 운명에 탁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 내용입니다. 의식주, 그걸 위해 목을 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불신자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돼야 돼요. 같이 직장에 있지만 다른 삶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삶의 방법이, 내용이 달라야 돼요. 이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셔요.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성도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식까지 했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거. 그게 불신자 수준이죠.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성령님도 지지리도 안 맞는 사람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모든 염려를 다 버려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런 근심,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지. 조그만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그 불신자 수준이죠. 그거는 내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돼요. 여기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생각을 못 박고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세운다는 것은요, 성령님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 항상 질문해야 돼.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러분이 24시 말씀 흐름, 24시 기도 흐름 탄다면 내 생각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 생각이 없어요. 온전히 성령 인도만 받아. 내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도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펼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생명, 축복, 삶의 방법을 바르게 알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령 인도받는 성도들의 모든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